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 이제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방식, 그런 행동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신앙 양심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 양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신앙 양심대로 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의 하는 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된다. 그걸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 1월 성신, 해나 달이나 별들의 어떤 변화, 일식, 태양이 가리워지고 월식, 달이 가리워지고 또 이런저런 그 변화들이 있어요. 네. 별똥별을 보고 뭐 소원을 빌고 뭐가 기울어졌다, 뭐가 세워졌다 이러면서 그 1월 성신의 변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별자리가 있어요.
자기 별자리가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이런 별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떻다. 한국 사람들 띠를 따지죠. 또 띠가 어떻고 손금이 어떻고 그게 다 이방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런 거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요. 이방인들은 그 하늘의 징조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거기 자꾸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가뭄이 생기면 거기 자꾸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몸은 죽여도 사람들이 하다 최종적으로 하는 게 몸은 죽여도 몸까지는 죽여요. 내 생명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풍속들은 헛된 건데 그것들은 숲에서 베어낸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그리고 장인이 손에 들고 있는 도끼를 가지고 만든 작품. 인조 작품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통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시편에서도 115편에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상,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뭐 절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기원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굴복해요.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 또 나를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어떤 대상. 그래서 이제 영적 우상이라 그러죠. 영적 우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나의 의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그게 다 오늘날 영적 우상들입니다. 4절에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 가져다가 못하고 망치로 그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또 5절에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렇죠. 못 걸어요. 말도 못해요.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그 소방의 날이 있는데 매달 한 번씩 해요. 야, 그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가 그런 걸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의 날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은 소방의 날 지금도 할 겁니다, 아마. 소방의 날 되면 딱 그 시간에 그 일본 NHK에서 방송해요. 근데 방송하는 곳은 주로 절간입니다. 절간에서 이제 그 소방 훈련하는 거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일본 중들이 그 법당이라 해야 되는가요? 대웅전? 거기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불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쪽으로 긴 막대기 한 8명 정도? 한 9명?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메고 뛰는 거 보여줘요. 그걸 이제 옛날 우리나라 보면 양반 가마에 메고 가듯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양쪽으로 봉을 걸어가지고 그 얹어놓고 그 메고 뛰어가는 거에 발 맞춰서 구호 붙여가면서 하나 둘 하면서 그 옮기는 장면 보여줘요. 아니 그거 보면서 야, 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방송으로 보여줘요. 아니 불이 나면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인데 불이 나면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피난시켜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 얼마나 허구해요. 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허구다, 이게.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 가서 빌어요. 돈을 갖다 바쳐요. 절간에 가면 그 종이지 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사요. 그 절간에 있는 그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그 종이지 뭘 사요. 사면 거기다 적어요. 자기 소원을 적는 겁니다. 적어가지고 그 다 나무, 그 절간에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이 나지막한 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걸 많이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지막한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다 다 묶어요. 매달아요. 그걸 뭐 그날 저녁에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다가 불사른가 그래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또 매달고 또 저녁이 되면 불사르고 완전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씩 시주한다 그러는가요? 시주하고 또 그걸 사가지고 소원을 적고 매달고. 유명한 절간은 멀리서 온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못과 망치 가지고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딱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간에 가면 무슨 괴물 같은 그것들 막 문간에 서 있고 또 뭐 많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그것들은 다 종려나무로 만든 기둥들이다. 그것들은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우상화된 거 맞습니다. 우리가 묘에 가서 뭐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격, 사람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격체라 그러죠.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요 지정의가 동시에 있는 것을 인격체라 그래요. 우리가 동물을 인격체라 그럽니까? 동물이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그런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약하겠죠, 약하게. 약하게 있는 거 있어요. 짐승들이 뭐 자기 새끼를 돌보는 면, 이런 거 정적인 면이 있긴 있죠. 짐승들을 인격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누가 인격체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천사, 인격적인 존재죠. 마귀,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간, 또 인격적인 존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국기에 대해서 격리할 때도 국기에 대한 격리, 국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국기를 위하지만 경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느냐? 요즘에는 별로 말하지 않는데 그 나중에 누가 바꿔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국기에 대한 주목이었어요. 주목. 국기에 대하여 주목.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경례로 바꿨어요. 경례는 높여서 예를 갖춘다는 건데요. 그래, 국기에 대한 경례. 제가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잘 안 했습니다. 그래, 매도 맞고 벌도 쓰고 뭐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선도부였는데, 넌 선도부가 국기에 대한 경계도 안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같은 선도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 나왔거든요. 걔네도 국기에 대한 경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 증인이냐? 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곤 했어요. 아, 여호와 증인 아닙니다. 아,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 누군가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국기에 대해 주목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왜 경례를 붙여가지고 신앙적으로 부딪히게 마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소, 그 조상을 묻은 산소에 가서 절하는 거, 그 왜 잘못된 거냐? 그게 이제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인격체가 아닌 것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게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그걸 금지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 왜 신적인 경배를 하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 신적 경배라 그러거든요. 과거에 신사참배. 신사참배도 사람들 딱 그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불러 모아놓고 줄 세워놓고 신사에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신사 앞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줄 세워놓고 동네 사람 딱 와가지고 출석 체크해요. 누가 안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체크한 다음에 어떤 구호 음악이 나오면 딱 이제 그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거 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례하는 거고 45도만 기울어도 그 좀 이상해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목례하면 되는 거지. 그걸 허리를 막 조아리고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것은 신적 경배와 같다. 누가 와서 절한다 그러면 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절 받으면 뭐 특별히 뭐 올라가는 거 있나요?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세뱃돈 없어요. 세배하지도 않고 세배 받지도 않는데 뭐 용돈이면 용돈이지 뭐 세뱃돈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뱃돈이라고 주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받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뭐 세뱃돈 우리 세배하지도 않고 세배 받지도 않는데 그게 다 신적 경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지도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들여다보면 야 이거 내가 잘 모르고 거의 뭐 우상 숭배하듯이 네. 인격체가 아닌 것에다가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무슨 내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뭐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어디 있어요. 네. 사람들 뭔가 자꾸 그 의미를 부여해요.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워해요. 사람은 본래 어두워지면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인데, 거기다 뭐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뭐 귀신이 어떻다는 둥, 유령이 어떻다는 둥, 죽은 자가 어떻다는 둥,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 저기 뭐가 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깜짝깜짝 놀래고 캄캄한 저녁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네. 캄캄한 밤에 빛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 놀래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호랑이나 뭐 다른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에 굴복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이 만든 거기 가가지고 빌고 기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